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았던 인연이 멀어질 때 마음속 깊이 아파오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말이죠. 저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겪어봤습니다. 소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이 어느새 옅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아니자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강이지만 그 안을 흐르는 물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어제 본 강물과 오늘 본 강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르나트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 5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다. 우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변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우리 몸과 지금 우리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뀌었죠.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7년에 한 번씩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1시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에 집착하고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고통에 절망하는 것이죠.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의 고통.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친구,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연인,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가족들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먹해졌어요. 예전 그 우정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시죠. 자식이 장성해서 독립했는데 자꾸 옛날처럼 가까이 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한 중년 여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갔는데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가려고 하니까 딸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왜 딸은 저를 귀찮아하는 걸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의지하던 딸의 모습을 계속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딸은 성장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모습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괴로움이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처님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해서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이 왔을 때 감사히 여기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노신사분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 있어?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친구가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환경이 바뀐 거죠. 자녀를 따라가야 할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평생 친구는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기대에 집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으려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옛 연인에게 매달리거나 성장한 자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변해버린 친구를 원망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집착은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불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 반대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나는 절대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 외로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압니다. 50년, 6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무상하다. 즐거움이 오고 가듯이 괴로움도 오고 간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일들, 그때는 평생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옅어졌습니다. 어떤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매일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나는 이제 끝났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나자 완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인생의 한 장면이었더라고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깊은 말씀입니다. 고통 자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곱씹으면서 더 오래 머물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분노를 반복적으로 느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며 괴로워하는 것 말이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곱씹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세 가지를 인정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둘째, 모든 것은 괴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 셋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좋은 조건을 갖췄을 때 이게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는 거죠. 또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외로울 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에는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봄꽃을 겨울까지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낙엽이 영원히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라. 계절은 돌고, 모든 것은 제때를 따른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계절이 있고, 중년의 계절이 있고, 노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봄을 붙잡으려 하고 가을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흐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이 왔을 때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고통이 왔을 때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흘러감을 알기 때문이다. 평정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파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과 감정도 마음을 지나간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이 생각과 감정도 붙잡을 수 없다. 그저 지나가게 두라.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른 구름이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붙잡으려 손을 뻗어봐야 허공만 잡힐 뿐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안 될 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장사가 안 될 때 그것이 끝이라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을 알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인연이 왔을 때 감사하고 떠날 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무상의 가르침.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순간을 만날 때 이것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더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손자가 안겨올 때, 친구와 차를 마실 때,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간다는 걸 알면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힘든 순간을 만날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외로울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반지에 이런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반지를 보며 교만해지지 않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 반지를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무상사상과 같은 지혜죠. 셋째, 인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다는 생각에 인연을 거부하면 좋은 만남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또 소중한 사람이 변하거나 떠날 때 원망하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세요. 30년을 함께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30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겁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조용해진 것,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것,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섯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자.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면 오히려 허송세월하기 쉽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면 더 소중히 쓰게 됩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이니까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허무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연이 덧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더 열심히,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소유하려 들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옛 스님 서산 대사는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찬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자연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조화롭죠. 산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지만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어제의 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다만 소유하려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정원의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서 방 안에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꽃이 정원에서 자라도록 두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겁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치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인연도,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젊음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모두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칠 뿐입니다. 대신 흐름과 함께 가세요. 좋은 인연이 왔을 때 감사히 맞이하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고통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바라보되 거기에 빠지지는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생, 구름처럼 가볍게 떠가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저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집착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겠지 하며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그리고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